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오평선 님이 쓴 책 그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글입니다. 버려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지금까지 10손가락을 움켜쥐고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려 안간 힘을 쓰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꼭 가져야 할 최소한의 것만 두고 나머지 손가락을 풀어 과감히 놓아 버려라. 다 쥐고 있으려 아등바등하다 정작 중요한 것을 쥐고 있는 손가락에 힘이 빠져 나도 모르는 사이 풀려버릴 수 있다. 그러니 먼저 놓아버릴 것은 아낌없이 놓아주고 중요한 것에 힘을 몰아 더 꽉 쥐자. 쉬운 일은 아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청춘을 바쳤고 가족이 원할 때 곁에 있지 못했으며 개인의 삶과 안락도 포기했는데 어찌 쉽게 놓을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이라도 놓아주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끝내 행복의 맛을 느끼지 못한 채 미련과 아쉬움만으로 나머지 삶을 채우며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 버려야 할 게 무엇이고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 이제는 현명하게 정리할 타이밍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꽉 쥐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평선님의 또 다른 글입니다. 사랑이 주는 포만감이라는 글입니다. 깊은 사랑에 빠지면 사랑만으로도 배불러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 값싼 음식도 값비싼 호텔 요리로 느껴지고 단돈 1,000원짜리 길거리표 선물도 감동적이다. 자동차가 없어 완행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해도 구름을 타고 다니는 기분이고 지갑이 얇아도 집이 좁아도 마냥 행복하다. 당신은 이런 배부른 사랑을 해보았는가? 지금도 이런 사랑을 만끽하고 있는가? 사랑하자, 사랑받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꼭 지키심으로 올 한 해 사랑이 주는 포만감, 행복감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요, 우리 사람에 대한 인내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사랑의 덕목 1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가지가 인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성내지 아니한 것, 모든 것을 참는 것,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 모두가 인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맨 처음과 맨 나중에 나오는 것이 모두 인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에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고 사랑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인내가 풍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의 무서운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들을 용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죄로 가득 찬 아모리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외형적으로는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매우 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은 무려 12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6번이나 반복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끝까지 들으실 정도로 인내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죄로 가득 찬 아모리 족속을 벌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무려 430년을 인내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를 아십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시고 기다리십니까? 왜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고백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인내는 어떠한지요? 하나님의 인내를 받은 자답게 사람에 대하여 참아주고 있습니까? 사람에 대하여 기다려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줘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끝까지 참고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인내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내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남의 잘못을 정죄하고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유대 랍비들도 3번 이상은 참아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는 7번 정도는 참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한없이 모자라고 진실된 사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구별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사람에 대한 인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허물까지도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을 세상의 사랑과 뚜렷이 구분짓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좋은 면만을 찾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연인들이 그렇게 싸움이 빈번합니까? 왜 신혼 시절에는 그렇게도 부부싸움이 잦습니까? 많습니까? 전에는 보이지 않던 못난 점, 부족한 점, 그러한 허물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형제 간에도 왜 그렇게 다툼이 많습니까? 바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못나 보이고 바보 같은 면들이 크게 보이고 밉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지만 자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못난 부분이 보이게 되고 밉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러한 부족한 면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못난 점을 보십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합니까?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못난 점, 사람의 허물, 사람의 단점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거나 함부로 대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희미하게나마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자식이 아무리 못나고 허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탓하고 미워하는 것 봤습니까? 자식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난하는 것 봤습니까? 오히려 그 자식을 두둔하고 부모의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그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이라고. 비록 자식이 못날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못났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더 사랑하고 감싸주며 걱정해 주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형의 잘못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동생의 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몰랐냐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탕자의 형은요, 아버지가 그러한 탕자의 허물까지도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문제가 많은 아들이기에 탕자에 대해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며 감싸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그 형의 마음에는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그를 그 귀한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을 예모만 보고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깐 있으면서 그 사람을 판단해서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점만 보고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 아닙니다. 좋은 점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약점을 알고 그 약점까지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허물이 있다면 그 허물을 들추어내어 무시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것,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고 허물을 품고 안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허물까지도 용납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요, 내 자아를 죽일 때 살아납니다. 나를 죽일 때, 내 생각을 죽일 때 사랑이 살아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주어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사용해도 되는 말을 무려 3번씩이나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랑이라는 말을 거듭 사용한 바울의 의도를 본문만 봐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앞의 말씀, 앞절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주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였습니다. 바울은 앞에 짧은 말씀에서 나라는 말을 무려 7번이나 사용하였습니다. 주어로 4번 사용했고 매 절마다 내가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주어가 될 때에 없었던 것은 바로 사랑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있을 때에 사랑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음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이것을 가정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정법적인 것이 아닌 실제적인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살아있을 때에, 내 생각이 살아있을 때에 사랑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생각해 보면 본문에서 주어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주어가 된 본문에서 사라진 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 사랑이 있는 곳에 나는 없습니다. 사랑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 4절, 5절, 6절, 7절 말씀에서 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바로 사랑은 내 자아가 죽을 때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서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나면 오래 참을 수 없고 내 자아가 살아나면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하면 상처를 받음으로 오래 참거나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아가 살아나면 시기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아가 살아있으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내 자아를 죽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자아가 죽어 있습니까? 자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자아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 움직입니까? 내 생각은 없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 자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실 때에 사랑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번째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유익이라는 말보다 자기 몫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보도 제 밥그릇은 챙길 줄 안다라는 세상의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요, 자기 목 챙기기에 있어서 민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고난다라고 합니다. 사람 사이의 다툼이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바로 이와 같은 자기 목 챙기기에 비롯됩니다. 자기 권리에 대한 극대화로부터 사람 사이에는 다툼이 발생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남이 가진 것보다 작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에 사람들은 불행해집니다. 증오하는 마음이 싹틉니다. 이것을 메우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일도 쉽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일도 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몫에 매여 있는 인생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란 없습니다. 일평생 자기 몫을 찾기 위해 싸우듯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이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자기의 몫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얼마나 괴롭고 고통이 크셨는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증거만 가지고도 우리는 예수님의 아픔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힘듭니다. 아버지여,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픔, 너무나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은 바로 이와 같은 권리 포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삭개오는요,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았고 마리아는 나드 옥합을 깨뜨렸으며 바나바가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사도들이 일평생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호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요, 행동입니다.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랑의 성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은 사랑의 정의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사랑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실제적인 것이고 실천적인 것이고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은요, 이념이나 구호처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랑의 특성으로 소개된 오래 참음, 온유함, 시기하지 않음, 자랑하지 않음, 교만하지 않음, 무례히 행치 않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음, 성내지 않음, 악한 것을 생각지 않음, 불의를 기뻐하지 않음, 진리와 함께 기뻐함, 모든 것을 참음, 모든 것을 믿음, 모든 것을 바람, 모든 것을 견딤. 이 말씀에 이념이나 구호는 없습니다. 오직 구체적인 실천만 있을 뿐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은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어떠한 형태로든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단지 주제로 삼고 논하는 것으로 사랑의 실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를 때에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조롱하는 의미로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세상에 손가락을 당하고 있습니까? 기독교가 사랑을 가르치지 않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가 분명하고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확실합니다. 다만 우리가 말로만 사랑을 외치고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직접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공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셨고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나타나지 않고 실천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죄인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실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요,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실천으로 사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자고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조그만 것부터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먼저 좀 헌신하고, 그것도 사랑 아닙니까? 좀 늦게 온 분들을 배려하는 부분도 사랑 아닐까요? 어디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내가 먼저 좀 헌신하는 거, 내가 먼저 좀 손해보는 거, 내가 먼저 좀 더 희생하는 거,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말로만 사랑합니다라고 아니라, 우리 사랑합시다라고 아니라, 사랑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배려하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뭔가 좀 주고 뭔가 이렇게 하는 부분 가운데에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을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입니다. 조그만 것부터, 집에서부터 조그만 것부터 하는 것이 사랑 아닐까요? 교회에 오면 조금 더 하는 거, 남들이 주차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제자리에 좀 있는 거, 우리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남성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럴 때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예,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사랑 아닐까요? 식사하실 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좀 정리하는 것도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데요, 우리는 사람인데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길거리에서도 보면 뭐 있으면 이렇게 좀 양보하고, 또 전혀 다른 모르는 분이지만 좀 양보하고, 이게 사랑 아닐까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조금씩 사랑 아닙니까? 실천하는 부분이 사랑 아닙니까? 좋은 것만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도 보고 단점도 보고 그 품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사랑 아닙니까? 큰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도와주는 부분도, 아니 하다못해 휴지통 비우는 것도 사랑 아닙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걷다 보면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 줍는 것도 사랑 아닙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요, 연수에서, 그리스 연수원에서 지금 1박 2일 동안 서울 관악로의 중고등부연합회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열심히 그 가운데에 섬기고 계시는데요, 연수원에서 우리가 어제도 우리 여전도에서 열심히 또 수고하셨고, 또 오늘은 또 우리 목사님들이 올라가서 같이 수고하셨고, 지금도 우리 늦게까지, 또 늦은 시간까지 우리 설립자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을 놓고도 기도하는 것도 사랑 아닙니까? 아니,
사랑 아닙니다. 우리가 갈 수 없으면 기도하는 것도 사랑 아닙니까? 갈 수 있으면 한번 가서 같이 섬기는 것도 사랑 아닙니까? 뭔가 물질을 많이 들여서 사랑이 아닙니다.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보여주는 것, 보여주는 것. 누군가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 그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십시다. 작은 것부터 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은요, 사람에 대한 인내입니다. 관계성의 인내. 사랑은요, 허물까지도 단점까지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내 자아를 죽이는 것, 내 생각을 죽이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구체적인 실천하는 것,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사랑의 포만감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